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하루가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어제보다 더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또 열심으로 섬기는 순간에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 말고도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쓸모있는 돌인가 아니면 남은 돌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저께와 어제 나눴던 것처럼 1장에서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어제는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2장에서는 나는 쓸모있는 돌인가 아니면 남은 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위로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너는 버려진 돌이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세워진 산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산돌로 불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민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버려졌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산 돌이다. 버려진 돌이 아니야 라고요. 여러분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여러분 지금 산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이 무엇일까요? 상처받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독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다 보니 방어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친절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상처받을까 싶어서 먼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또 거부할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악독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만은 무엇인가? 괜찮은 척하는 겁니다. 기만한다.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이지만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늘 괜찮아. 감추는 거예요. 본 모습은 하나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 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떠날까 싶어서, 내 주변에서 아무도 남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기만입니다. 외식을 버려라. 외식하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자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버려라.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의 신앙생활과 혼자 있을 때의 신앙생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가정이나 일터에서의 신앙생활. 여러분, 인간적인 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래요. 교회에서의 신앙과 교회에서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과 가정에서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이 달라서. 근데 이것은 부모님도 연약한 존재다, 주의 종이지만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 그냥 이중적이다, 가면을 썼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고 직분자로, 사명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외식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늘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혼자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모두와 함께 할 때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기를 버려라. 여러분, 시기, 비교에서 나오는 결과, 독입니다. 비교는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빠르게 죽이는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고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괜히 그 사람을 질투합니다. 결국에 이 시기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비방을 버려라. 비방이 무엇입니까? 말로 쌓는 죄입니다. 입술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분명히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좋지 않은 말들만 하는 것, 역시 공동체가 무너지기 빠른 길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버려야 되는 것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돌의 특징입니다. 죽은 돌은요, 차갑고 고립되고 무거움만 남고요, 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은 돌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산돌의 특징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숨을 쉬게 하고 연결케 하는 것이 바로 산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그리하라. 아멘. 지금 사모하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은 먹어야 삽니다. 젖을 먹어야 삽니다. 잘 먹어야 삽니다.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것을 부모들은 속상해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합니다.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루가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열이 좀 오르면서 104도까지 올랐고 저희가 좀 고민을 했어요. 병원에 가야 되나? 근데 12시부터 눈이 오게 된다고 했는데 괜히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갇히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일단은 아이의 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좀 닦이면서 열을 계속해서 쟀습니다. 밤새도록 아이가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프다 보니까 잘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무엇이든 먹여보려고 이것저것을 주었습니다. 산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돌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돌은요, 먹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버티는 신앙, 버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또 요즘엔 전기차 때문에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굴러다니지 않잖아요. 여러분, 산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먹을 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지금 4절에 보면요, 버려졌다예요. 버림받되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에게 판단받았고 제거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에는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했다, 그가 한 말은 거짓이다라고 생각했지요. 버림받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돌을 기초석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버려졌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도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집을 짓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5절에 이어서 말씀하지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의 가장 큰 특징은 혼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 굴러다니는 돌이 아닙니다. 산돌의 특징은 함께 쌓여져서 모여져서 결국에는 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개인을 건축하지 않고 공동체를 건축하십니다. 그래서 산돌은 어쩔 수 없이요,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함께하면서 지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생각해요.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에 대해서, 이 거룩이 완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교회를 완벽하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해야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허물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돌들끼리 부딪혀 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6절부터는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돌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초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여러분, 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돌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위에 두면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처럼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 앞에 둘 때에는 쓰임받는 돌이 되어지고 집을 짓는 돌이 되어지게 되지만 지금 내 인생 앞에 두게 되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되는 돌,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같은 돌이어도 다른 반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걸려 넘어지는 돌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산돌이시고 우리도 산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원하는 거는 고난은 원하지 않아, 어려움은 원하지 않아, 영광만 원해라고 말하지만 그런 길은 없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모든 고난은 결국에는 주의 나라의 상급으로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산돌에게 주어진 이름이 9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지금 이 9절의 말씀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호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무명의 돌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지만 아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나라들이며 버려진 것 같으나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너희들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 이렇게 뒷받침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이제는, 과거, 전에는, 이제, 현재는. 여러분, 신앙은요 조금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신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전에 버려진 돌처럼 산 자가 아니라 난 이제 산돌이야. 나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산돌은 그냥 멋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청년들 스키장에 갔다가 다음날 좀 이렇게 다운타운 구경했는데 제가 그 돌가게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 돌을 파는 곳이 있는데 돌들이 뭐 여러 종류의 돌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잘 닦아놓은 돌 같은데 거기에 금액이 딱 써 있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뭐 이만한 돌이 4,000불. 뭐 되게 똥처럼 생겼는데 되게 조그만 건데 뭐 이게 10몇 불인 거예요. 근데 그걸 사려고 사람들이 많이들 들어오더라고요. 보면서 야, 이런 돌이 있구나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는 그걸 집에 가져가서도 저에겐 그렇게 필요한 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사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돌로 부르신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 혼자 멋있어라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반사하는 존재가 되어져라.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어져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 아닙니까?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의 영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영광의 의미는요, 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그 빛이 반사되어서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빛으로는 주님을 빛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어둠이 가득하거든요.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의 존재인 거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 예배 오실 때 달 보셨어요? 달 보셨어요? 달이 굉장히 동그랗게 떠가지고 밝게 빛납니다. 보면서 와 예쁘다 생각했어요. 사진 찍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동그랗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다가 기차에 좀 막혀 있을 때에도 그 기차가 지나가면서 달이 떠 있는데 너무 저한테는 멋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는 거 아시죠? 태양빛이 달에 반사가 되어서 밤에 우리에게 밝게 빛나는 것뿐이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빛을 드러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쁜 도를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은요 살리는 돌이에요. 생명 있는 돌. 금이 간 돌이어도 괜찮아요. 모가 난 돌이어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는 돌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손에 다듬어지면 그 돌이 세상이 볼 때에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돌이 산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산돌이 모여서 집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집을 짓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산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비교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버려진 돌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사실 우리는 버려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져서 생명에 있는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산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전에는 긍휼이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았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버려진 돈이 아니라 산돌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돌이 되어서 집을 세우고 교회를 짓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등대 같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어두워서 방황하고 눌려있고 힘들어 지쳐있는 풍랑 가운데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내 빛이 아니라 내게 비춰주신 예수의 빛이 그대로 전달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은혜로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미싸우며 우리를 구원하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